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오늘이 6월 22일이잖아요. 22일이어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 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잖아요. 예. 22절, 22일에는 22절을 보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아멘. 여기 다 청년들이시죠? 예. 나는 절대 청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뭐 알아서 하시고요. 보통 그 진청이 있고 나청이 있다고 그럽니다. 진짜 청년이 있고 나도 청년이 있고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 청년은 청년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청년이다. 그런데 청년이다라고 왜 생각하나 하면, 목사님 말을 빌리면 하나님 나라 생각하는 사람은 청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다 청년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아무리 해도 나는 안 되겠다. 뭐 그런 분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 같이 우리 마음속에 좀 담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청년 찬양 예배여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해야 될 것들이 있고 추구해야 될 것들이 있겠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함께 나누고 함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까 하다가 이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22절 띄워주세요.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디모데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인데, 이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은 뭔가 하면, 거짓 교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거짓 교훈에 사람들이 그렇게 끌려다니게 될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내게 정욕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정욕이 뭡니까? 정욕이 단순히 뭐 성욕이에요? 아니에요. 정욕은 단순히 성욕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욕이라는 것은 물질에 대해서 갖는 욕망도 정욕이고, 또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망도 정욕이고, 그리고 내가 내 중심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도 정욕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내가 돈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돈을 뭐 잘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래서 부자가 돼서 남부럽지 않은 인생 살고 싶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정욕이 되는 거죠. 내가 인정받고 싶다.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비참한 건 없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 왜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게 없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정욕이 되는 거예요. 저희 딸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우리 딸한테 허락을 못 받아가지고, 근데 뭐 하고 나면 뭐 못 듣게 하면 되죠. 지금 아마 안 듣고 있을 텐데. 저희 딸이 그 있는 청년부에서 기도 준비를 열심히 해요. 이번 달에 자기가 기도 담당이라고 한 달 내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기도문을 준비하고 기도를 인도해 나가는 그 과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참 잘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아빠가 볼 때 뭐 딸 자랑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너무 잘해요. 여러분께 그 기도를 읽어드리고 싶을 정도로 잘해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도 그렇게 잘했어요. 근데 집에 갈 때 만났는데 애가 풀이 죽어 있어요. 너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니? 그랬는데, 기도 준비를 잘해서 기도 인도를 하는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2명밖에 없었대요. 목사님하고 자매 1명밖에. 그 교회는 좀 이상해요. 찬양팀은 한 10몇 명 되는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린 찬양팀이 없고 앞에 앉아있는 사람만 있는데, 그래서 9월 달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에 있어요. 머리 아이디어를 갖고. 그런데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준비하고 내가 잘하는 것들,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은 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칫 우리가 위험에 빠져요.
나를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나를 사람들이 또 나를 더 내가 반짝거리는 것들을, 내가 빛나는 것들을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왜 인정을 못 받지? 왜 내가 인정 못 받고 있지? 그렇게 되면요, 아무리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 자체가 정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쉽게 인정받고 싶은 곳으로 자꾸만 끌려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짓 교훈에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뭐 몇십 분만 가면은 그냥 큰 교회들, 몇몇 명씩 모이는 교회들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들에서 말씀을 듣고 복음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얼마나 거짓 교훈들이 그 속에 판을 치고 있는지 아세요? 성공주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못 보셨겠죠? 몇십 년 동안 보성교회만 다녀가지고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청년들의 찬양 집회에 가면, 찬양팀들이 인도하는 그런 집회에 가면, 여러분 젊은이들 교회 없다고 그러는데요, 청년 찬양 집회에 가면 몇천 명씩 모여요.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요. 그 얘들은 어디서 왔나?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몇천 명 모이는 공간에 발 디딜 틈이 없이 청년들이 모여서 찬양을 해요. 얘네들 도대체 어디서 온 애들인가? 그런데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는 그것만 따라다니는 애들이 있대요. 근데 진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청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청년부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말씀 공부하고 같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주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러한 찬양의 집회들만 쫓아다니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찬양팀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런 찬양들 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평생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정의를 주셨는데 우리가 마음이 움직이고 좀 감동이 되고 하는 그런 찬양들을 하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로만 나를 채우려고 하고 나의 이지적인 내 의지를 움직이고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정욕을 쫓아다니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게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많으면, 내가 사람들 앞에 뭔가 빛나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런 것들을 따라다니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 중심의 성공 욕구, 내가 성공해서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잘 되어서 남을 이롭게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남부럽지 않은, 남들이 나를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은 정욕을 쫓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결국 거짓 교훈들이 그런 것들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고 말을 하면 그 거짓 교훈들을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피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피하라. 왜 그것을 참고 견디라고 말하지 않고 피하라고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넘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욕은, 이러한 정욕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견딘다고 견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견딜 수 있겠지. 내가 그동안 훈련받은 게 얼마인데 내가 되겠지 뭐. 안 돼요. 눈앞에 딱 나타나면 안 돼요. 그건 피해야 돼요. 어떻게 피해야 될까요? 피하는 방법. 어떻게 피해야 돼요? 그냥 보성교회만 다녀야 돼요. 피하고 다른 데 다니지 말고 여기만 있어야 돼요. 그게 피하는 거지. 뭐 자꾸 딴 데를 가. 예. 안전한 곳에 있어야 되지. 뭐 어디 여러분이 뭐 이렇게 도전한다고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다 무너질 거예요 아마. 신앙훈련 그동안 잘 받았다고요? 아이고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그냥 피하셔야 돼요. 돈도 그렇고 인정받는 것도 그렇고 성공도 그렇고 자꾸 거기에 쫓아다니지 말고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하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뭔가 하면
뭔가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추구하라 라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고 살으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며 사는 것.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담아내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아내는 것이 의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정하고 계십니까 지금? 네. 인정 안 할 때는 언제든지 손 들고 말씀하셔야 돼요. 아,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사랑은 뭡니까? 공동체적인 배려죠. 함께 살아가는 거죠. 내 중심성을 탈피할 때, 내가 자기 비움을 온전히 실행할 때 우리는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거죠. 평화는 뭡니까? 갈등과 분열을 넘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이루는 것. 그것이 평화이죠. 화평이죠.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잘 돼야지, 우리 가족이 잘 돼야지, 우리 자녀가 잘 돼야지,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추구하고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야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이루며 살아야지.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민해 봐야죠. 우리가 우리 교회의 4대 지향을 여기 다 적혀 있는 거 맨날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 교훈들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는 안전하고 나는 딱 여기 갇혀서, 아니면 내가 여기 딱 보호되고 있어서 내가 아무것도 거짓에 영향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제 예배 끝나면 또 다 갈 거 아니에요. 북토크도 갔다가 또 집에 갈 거 아니에요. 집에 가면 그때부터 또 오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견디겠어요?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따라가는 것. 이 따르는 삶을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이 저 구석에 써 있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는요, 쉬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사는 삶은 쉴 수 없어요. 같이 가야 돼요. 우리 청년들에게 한 번 더 권면하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다시 한 번 권면합니다. 공동체로 함께하는 삶은 쉬었다 갈 수 없어요.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걸 따라가지 않으면 정욕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정욕을 피하기 위해서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추구하는 삶은 혼자서는 안 돼요. 함께 가야 돼요.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자꾸 확인해 줘야 돼요. 매일 확인해 줘야 되고, 매주 확인해 줘야 되고, 매 순간 우리가 확인해 줘야 돼요. 함께 잘 가고 있는지. 또 내가 어려울 때는, 그렇게 같이 가기 어려울 때는 또 같이 도움을 구하며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져요. 계속 어려워져요. 계속 힘들어 지치게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나 혼자서 잘 되겠지. 안 될 거예요. 아,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함께하라고 부르셨잖아요, 우리들을.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있으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왜 혼자 있으려고 해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우리를 회복시켜줘요?
아니요, 같이 있어야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 좋은 영향을 주고 또 이 말씀에서 받는 교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뭐 할 건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을 따라야 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따를 것인가?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새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을 소리내어 읽어주는 사람, 듣는 사람들, 거기에 적힌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 나오는 그때가 가깝기 때문이다라는 그 요한의 이 묵시가 시작될 때 이 말씀을 아까 디모데후서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줄 때 거짓 교훈들이 판치는 그런 때라고 그렇게 적용하고 싶고, 그렇게 그런 때가 계속 가까워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주고 듣고 거기에 적힌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새한글 성경에서 소리내어 읽어준다라는 이 말에 저는 감동이 되었어요. 그냥 읽는 거, 내가 혼자서 소리내서 읽으면 되지가 아니라 소리내어 읽어준다. 왜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소리내어 읽어주는 거죠. 내가 소리내어 읽는 것을 누군가가 들을 수 있으니까 읽어주는 거죠. 이게 공동체의 복이에요. 함께 소리내어 읽는 일들이 있는 거.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읽고 듣다 보면 무슨 마음이 생길까? 아, 이대로 살아야 될 텐데? 이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뭐예요? 구체적인 열매로 아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복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읽는 이 수련회와 한 3개월 동안 우리가 정말 큰 복을 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주고 듣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피곤하실 때가 됐어요. 집에 가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자, 아무리 복돼도 잠은 자야지. 집에 가서. 여러분, 이 복을 누리는 한 3개월 동안의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고, 그렇게 복을 우리들에게 3개월 동안 주님께서 막 채워주시면 또 더 놀라운 미래들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복을 함께 누리고 함께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누리고 또 행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